1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면 55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도 불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전도 활동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활발한 전도를 해오셨고 더불어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신 상태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늘상 많은 인파가 따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누구의 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 집의 문 앞에조차도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디선가 4명의 사람들이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도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침상에 누인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침상에 누인 채 그곳으로까지 오게 된 중풍병자가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의 마음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2가지 특징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전상 후퇴나 또는 작전을 수정하고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무자비한 핍박이 있었고 또 순교자들의 피가 숱하게 땅에 흘려졌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가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해져서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고 종국에는 로마의 국교까지 된 일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소망을 포기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소망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희망을 버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었던 네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길이 없어도 계속 앞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사람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앞으로 걷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십니다. 성도들의 길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무조건 걷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길이 나서 물 위를 걸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다에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무작정 걷다 보니 여러분, 바다라도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서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을 메고 온 4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문이 막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조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1년 반 전쯤에 저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은 이래 처음으로 교회 지붕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작정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지붕을 바꿨어요. 그 덕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 이상 물이 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지붕을 새로 깔았는데 반대로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남의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 위에 결코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 멀쩡한 지붕을 절대로 뚫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하다면 지붕이라도 뚫어라입니다. 필요하면 지붕이라도 뚫어라. 여러분, 물론 아무 지방이나 무조건 지붕을 아무 지붕이나 뚫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중풍병자와 그를 지붕에서 내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먼지 날리면서 무례하게 지붕에 구멍을 뚫고 내려오는 그들의 황당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아틀란타에 소지한 한 대학에서 개건교수로 한 학기마다 한두 과목씩 가르쳐 왔습니다.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직접 월요일마다 강의실에 가서 가르치다가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만 가르치고 있는데요, 강의 때마다 제가 학기 말 시험으로 학생들에게 에세이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 페이지에 답을 쓰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이 성적 욕심에 A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가능하면 한 글자라도 전혀 무관한 거라도 거기다가 쓰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채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 시험에 그 시험에 대한 답안이 길든 짧든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만 들어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만 있으면 이 답안지가 아무리 짧아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빽빽하게 많은 분량으로 그리고 화려한 문체로 채워서 낸 시험 답안지라도 제가 원하는 답이 없다면요, 그 답안지는 제가 점수를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결단들을 내리고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과연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내가 직장 일을 해도, 내가 가정을 위한 일을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장이나 학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찾으시고 그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 많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놨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 유일한 답, 믿음이 우리 삶에 결여되어 있다면 뭔가 잔뜩 많이 써 놓았지만 결국은 답이 없는 낙제 답안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내려진 이 중풍병자,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병 고치는 기적들을 살펴보면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중풍병자에게만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먼저 일방적으로 죄부터 사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이 과일 가게에 수박을 사러 가서 아저씨 수박 주세요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수박이 아니라 사과를 싸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먼저 선포하시지 않으시고 죄 사하여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은 물론 우리를 비롯한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해서 그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바라고 왔을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에는 중풍병자의 간절한 바람이 어떤 것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단순히 그가 병자라고 해서 병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관심이 병 고침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병 고침을 바랬겠죠.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괴로워하던 것은 그의 병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